새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3년 새해를 주었습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새술을 흔 부대에 담게 되어지면 이게 발효가 제대로 안 되고 부풀려서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은 새 사람이 아닙니다. 어제하고 오늘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합니다. 새날이 새 것이 되어지는 것은 내 힘으로 새 것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날들이 새로워집니다. 2023년 이 한 해를 출발하면서 전에 살아왔던 지난날의 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3년이 날마다 새 날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 속에서 여러분의 세월들이 새로워지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조선왕조 후손 가운데 이재형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일본의 강제 침탈로 조선이 모든 것을 빼앗기는 을사늑약이 체결되어지니까 너무나 크게 슬퍼하다가 이제 왕손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권리를 다 포기하고 전국을 떠돌아다니는 생활을 했다 합니다. 그러다가 명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양으로 올라오게 되어졌어요. 한양에 머무는 동안 인력거 꾼을 한 명을 얻게 되어졌고 그와 더불어 며칠을 지내게 도움을 받은 셈이 된 것이죠. 그 인력거 꾼이 바로 엄기현이라고 하는 자였습니다. 이 마부꾼은 이재형, 그야말로 양반이자 왕손이죠. 정성껏 모셨어요. 그리고 수일 지나 서로 헤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이 마부꾼이 왕손인 이재형에게 헤어지기 전에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날이 황송합니다. 나리를 모실 수 있게 되어져서 그야말로 큰 영광입니다. 그런데 나리를 다시는 또 언제 배웠게 될런지요?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하더군요. 나리, 그분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합니다. 나리도 예수님 믿고 영생의 선물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들은 이재영 크게 화를 냅니다. 아니 이놈 마부꾼이 감히 나한테 참으로 황당한 말을 하는구나. 그래, 예수 믿으면 그 마부꾼이 양반이라도 된단 말이냐? 이때 이 마부 임기현이 했던 귀한 말입니다.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마부꾼이 양반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부꾼이 마부 노릇 잘 하고자 함인 것입니다. 이 말이 이재영에게 큰 감동을 주었어요. 이재영은 예수를 믿게 되어졌고 훗날 1907년에 원산 부흥운동의 출발지가 되어졌던 승동교회의 목사님이 되십니다. 후에 이재영 목사는 자신을 전도했던 그 마부 엄기형을 평생의 형님으로 모시고 귀하게 섬겼다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이 당장 내 신분을 변화시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 잘 살게 해준다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잘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 잘 모르겠어요. 또 잘 살고 싶은데 그런 에너지가,
그런 열정이, 그런 꾸준함이 내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가 싶은데 그것으론 부족한 것 같아요. 인생을 대충 살라는 것은 별 어려움이 없는데 잘 살려고 하니까 인생이 고민이 되어집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는다는 다름이 아니에요. 특별히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인생이구나. 그게 깨달아지고 그것을 살아내고픈 갈망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잘 살고 싶다. 그런데 내가 너무 부족하구나.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런 갈망이 없다면 내가 예수 똑바로 믿고 있는지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당장 내 신분을 바꿔주는 것은 아니지만 잘 살지 못하는 나를 잘 살도록 내 안에 격려하시고 나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2023년 주님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에게 믿음의 진보가, 삶의 성숙이 있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 속사람이 건강해져야 돼요. 내일부터 한 주간 교회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주제가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소서. 내 영혼이 잘 돼야 되겠어요. 내 영혼이 건강해져야 되겠어요. 그래야 내 생각이 건강해지고 내 삶이 건강해집니다. 영혼이 건강해져야 선한 결심들이 나와요. 한 해를 잘 살고 싶다. 이런 결심을 갖고 싶다. 여러분, 이 한 해를 출발하면서 영혼에 대한 아무런 결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건강에 대해서도 결심을 가져야죠. 내가 운동하겠다. 이거는 먹지 않겠다. 시간을 이렇게 쓰겠다. 그런 마음 가져야죠. 뿐만입니까? 이 한 해를 출발하면서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험한 말 함부로 하지 않겠다. 남을 비판하지 않겠다. 내가 뒤에서 꿍얼거리지 않겠다. 여러 결심을 가지면서 사람에 대한 마음을 가져야 좋은 인간관계를 꾸려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에 대하여서 결심을 가져야 합니다. 나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가 되고 싶다.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더 많이 듣고 싶다.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고 싶다. 이런 열망을 가지고 영적 결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약속대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은혜와 복이 온 성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젯밤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신앙생활 복잡하고 어렵게 하지 맙시다. 단순하고 분명하게 합시다. 많은 걸 알려고 그러지 말고 확실한 것 몇 마디 꼭 붙잡읍시다. 그거 살아내 봅시다. 그리고 나눈 말씀이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다스리시는 통치자가 되십니다. 이거 꼭 붙잡읍시다. 그 말씀 나누었어요. 올 한 해 그리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중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붙들면서 구원의 주님을 귀하게 여기고 구원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히 여기고 그분의 십자가 거룩한 희생을 내 가슴에 깊이 새겨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고 구원한 뒤에 내팽
내팽개쳐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개입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도록 도우실 터인데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를 받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하여서, 기도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약속하는 중에 하나님의 나를 향한 다스리심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건강해지면 내 자녀가 건강해집니다. 내가 건강해지면 나와 연결되어진 이웃이나 지인들이 건강해집니다. 오늘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온 세계가 힘들어지기도 하는데 누군가 건강한 사람 때문에 주변이 건강해지는 역할, 그게 바로 성도와 교회에게 맡겨진 책무가 아니겠습니까? 이거 한번 힘써 올 한 해 감당해내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표를 3년마다 사용하고 있는데 오늘 3년 차가 되어집니다. 우리 포항오천 교회 표요 다 같이 시작.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새해 시작,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2023년 출발하는데 이 모든 한 해가 주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이 시편 31편의 이 고백은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본문 앞에 9절로 13절을 바라보면은 다윗의 실존, 현재 처한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모습은 쫓기는 다윗입니다. 사울 왕에게 지독한 추격을 당하는 거예요. 사울 왕도 포기하지 않고 20년이나 이 다윗을 해치려고 자객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다윗이 뭘 잘못했습니까? 다윗은 전쟁터에 나간 형들에게 아버지가 위문품 좀 먹을 거 갖다 줘서 떡 좀 들고 유문하러 간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전쟁터에서 적장이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소리 지르는 것을 듣다가 너무너무 혈기가 나서, 아니 저런 적장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모욕하는데 형들 왜 가만히 있어? 이러다가 야 이놈 자식아 가서 봐라, 저놈을 봐라. 그야말로 2m 5, 60의 그 어마어마한 키 몸짓의 골리앗을 보고 이스라엘이 지금 꼼짝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린 소년 다윗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를 어째 그냥 놔두냐고, 내가 한번 싸워보겠다고. 그리고 다윗이 그날 골리앗과 마주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목동으로서 늘 물매를 돌리는 솜씨를 가지고 골리앗의 이마에 돌을 정확하게 맞췄고 그 골리앗의 칼을 빼들어서 그의 목을 자르고 마침내 이스라엘을 대승케 한 거, 그게 다윗의 역할이었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죠. 그런 다윗이 사울 왕이 야, 너 훌륭한 정말 이스라엘의 청년이다. 내가 약속한 대로 내 딸을 주고 너를 내 부마 삼으마 왕국에 살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백성들이 여러 소리를 내는 중에 전쟁의 진짜 1등 공신은 사울 왕이 아니야, 다윗이야. 다윗.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야. 다윗이 의도한 거 전혀 아니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자꾸만 다윗이 귀하다고 소리를 내게 되어지고, 이것 때문에 사울의 마음속에 시기가 들고, 이 자식 지가 이제 내 왕궁에 들어오더니 넘볼 것이 이제는 내 자리구나, 이 마음을 가진 사울, 견디지 못하고 호시탐탐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결국 다윗 왕궁에서 도망치게 되어졌고 사울은 그 다윗을 추적해 죽이려고 계속 쫓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20년 동안 다윗이 경험했던 시간이었어요. 끝없이 쫓겨다니는 다윗. 뿐만이 아닙니다. 배반당하는 다윗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부하들이 생기고 자기를 돕는 자들이 생겼어요. 의기투합했습니다. 그리고는 극적으로 사울 왕이 블레셋에게 싸우다가 죽게 되어지니까 다윗을 세우려고 하는 운동이 벌어지게 돼요. 다윗이 왕이 되어진 거예요. 자신을 도왔던 사람들이 다 공신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1인자가 되어지니까 흔드는 자가 있습니다. 도전하는 자가 있습니다. 위협하는 자가 있습니다. 음모를 꾸미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자신의 가까운 친구들이, 심지어는 자신의 자식들이 자신의 적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배반당하는 다윗,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결국 이 다윗 수렁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도망치는 신세가 되어지고 아들의 계략에 빠져서 비참하게 왕궁을 쫓겨다닐, 정말 아버지로서 왕으로서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다윗,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쫓겨다니고 배반당하고 수렁에 빠진 다윗의 이야기, 이게 다윗의 인생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무엇인가에 쫓겨요. 일에 쫓기고 사람에 쫓기고 피곤해지고 마음이 괴로워지고, 그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라 그러면은 분노가 쌓이고 억울함이 쌓이고, 그리고는 내 마음이 어둠에 꽉 들어차서 깊은 나락에 떨어지는 것 같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경험하는 사건들 아닙니까? 다윗, 어떻게 그 깊은 수렁에서 헤어나오게 되었냐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읽은 14, 5, 6절의 이야기입니다. 자, 14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추락하는 것이 멈춰지고 나락으로 떨어지다가 다시 시작하려 그러면, 추락하다가 결국 끄트머리 부딪히는 곳이 있어야 돼요. 아프죠? 내가 깨지니까 고통스럽죠. 그렇더라도 부딪히는 게 있어야 기회가 와요. 일어설 수 있어요. 출발할 수 있어요. 삶의 고통스러운 것은 추락하는데 끝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한없는 끝없는 추락 속에서 고독해지고 마음 둘 곳이 없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 많은 인생들의 모습인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추락하다가 부딪히는 지점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깨달음이었다는 거예요. 아,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추락의 추락 속에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 끄트머리 자락에서 하나님 거기 계셨군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군요. 이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 걸어가다가 끝이 안 보여요. 걸어가다가 골목길 끝을 만난 것처럼 보여요. 절망스럽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내 편이야. 이게 믿어지고 깨달아지면 끄트머리 절망스러운 그 골목길에서도 저 끝에서 새 길이 열려지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떨어지다가 부딪히는 것은 아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가 있어요. 다시 한번 하고픈 용기와 힘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회개는 고통스러운 시간이에요. 하지만 그 회개는 인생의 새날을 열어줍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다윗,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그 나락에서 추락하다가 반등점이 되어지는 하나님과 부딪힘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이게 깨달아지게 되어지면 거기 위대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 시작. 나의 앞날이
아멘.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거기 계셨군요. 하나님 내 편이시군요. 그 하나님을 붙들게 되어지니까 깊은 나락으로 떨어진 다윗, 그 입술에 새로운 고백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야. 아,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내 편이야. 그러면 내 앞날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네? 이게 깨달아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위대한 경험이에요. 사람들은 살아가는 여정에서 종종 멈춰버린 듯한 시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코로나 시간이 그런 것 같아요. 3년 동안 모든 게 멈춰져 버린 것처럼 보여집니다. 사회, 국가, 온 세상이 멈춰버린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의 믿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도는 위기에 강한 자예요. 믿음은 위기 속에서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 17살에 멈춰졌어요. 17살에 형들이 자기를 팔았어요.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고 말았어요. 요셉에게 17 그 이후의 여정은 그의 삶이 아니었어요. 그는 노예가 되어졌고 한때는 아버지 집에서 가장 사랑받는 자였고 가장 좋은 옷을 입었고 뜻대로 되는 자였는데 17살 이후 그의 삶은 완전히 망가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잃어버린 시간, 놀랍게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어요. 나는 잃어버려서 고통스러웠는데 하나님이 잃어버린 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이것저것 당신의 일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만나게 하고 요셉으로 꿈을 꾸게 하고 요셉으로 꿈을 풀어주게 하고 요셉에게 기회가 생기도록 요셉에게 뭔가 여건이 만들어지도록 그 앞날을 주관해 주었다는 거예요. 마침내 그 요셉 극적으로 30세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멈춰버린 시간 속에서 분노와 두려움과 고통으로 끝장날 그 인생. 그런데 거기서도 하나님을 구하고 있었더니 나는 멈췄지만 하나님은 내 안에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내 삶을 다스려 주었다는 거예요. 마침내 극적인 반전, 역전승이 일어나게 되어졌고 요셉은 형들 위에 서게 되어진 거예요. 후에 형들이 양식이 떨어지니까 애굽으로 양식 얻으러 왔다가 극적으로 요셉 만나지 않습니까? 요셉이 총리인 것을 안 형들 얼마나 두려움에 빠졌습니까? 그러나 그 형들에게 요셉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었나이다. 요셉에게는 잃어버린 시간들이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었고 그 잃어버린 시간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라보니까 이게 의미 있게 해석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에서 멈춰버린 시계가 가리키는 시각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때였어요. 멈춰버린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에요. 그냥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가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는 그리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사에서 멈춰진 시간에서 좌절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면, 하나님이 내 모든 여건을 붙잡으시면 하나님의 일이 벌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절망의 시 공간에서 희망을 일구도록 세워진 것이 교회예요. 성도는 고난 속에서 소망을 외치도록 부름받은 자가 성도인 것입니다. 교회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성도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다름이 아닙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고
성도가 그의 삶을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는 중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우리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견뎌내시고 주님의 사건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어요. 이 고백을 한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 힘든 곳에서 나를 구해 주세요. 이 기도가 나오더니 16절의 기도는 뭡니까?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춰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계속적으로 다듬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공사 중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한 가지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기도 또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이게 다듬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늘 기도하는데 기도가 부족하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내 안에 문제가 정말 많이 있구나. 오히려 내 허물과 부족함이 더 많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평강을 얻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크신 사랑 앞에서 내 부끄러움이 더 많이 깨달아집니다. 기도하는데 언제쯤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언제쯤 나도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갈망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다윗의 고백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은 자기 응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필요한 줄 알아요. 원수에게서 구해주세요. 힘든 걸 도와주세요. 그 기도 제목 알아요. 하지만 다윗은 한 걸음 나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어요. 구원을 진실로 갈망하는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갈급함에 그 마음이 더 뜨거워져 가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16절의 기도를 보면서 이런 마음을 드리고 싶어요. 다윗의 기도가 되어져 가는구나. 마치 기도가 세례받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붙잡은 것이 있어요. 은혜 받았다. 이것이 옳다. 이게 정말 좋았어. 이게 귀한 거야. 그런데요, 그 모든 게 세례받아야 돼요. 옛 것이 세례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돼요. 그래야 또 새로워져요. 또 귀해지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저런 문제들로 인해서 올 한 해도 둘러보니까 식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문제는 더 붉어져 가는 것 같아요. 지도자들이 내가 그 문제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붉어지는 것 같아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를 계속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문제 없는 세계가 없어요. 대한민국 여기저기 문제는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복지, 보건, 환경, 문제는 더 깊어질 것 같습니다. 사람이 바뀌지 아니하면 작은 문제가 더 큰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 바뀌는 게
정권 바뀐다고 사람 바뀌는 겁니까? 그건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사람이 자기 본분을 깨닫고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정말 진실과 싸워야 되고 하늘과 싸워야 되는데,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서만 주먹을 휘두르려고 그러고 거기에 우위를 내가 이루려고 하다 보니 절대 문제는 해결되어지지 아니하고 소리는 더 커지고 원성은 더 깊어지고 적대감은 더 많아져 가는 것, 시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세례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진실로 붙든 다윗에게 기도가 되어진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게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내 태도가 세례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서 달다 오묘하다, 나를 향한 주의 음성이다, 주께서 나를 징계하신다,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내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이 지난 날의 것들이 아니라 오늘 또 새롭고 오늘 또 갈망이 되어지는 것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변화의 능력은 조금 더 우리를 다스려 줘요. 변화가 나타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린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모든 것이 질서를 잡아요. 내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내가 바른 내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가정이 가정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으로 깊이 들어가야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사회, 이 나라가, 이 학교들이, 언론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제 역할을 이루게 되어져요. 이거를 보여줄 자가 누구예요? 교회와 성도예요. 남 탓할 여유가 없어요. 내가 세례 받아야 돼요. (2023년) 여지껏 살아왔던 세월들의 반복이 아니라 새날이 되어지기를 바란다면 하나님, 날 다스려 주세요. 고백이 깊어져야 돼요. 우리의 경건생활 내용들이 세례받고 은혜 받아야 돼요. 여지껏 해왔던 모든 신앙의 여정들이 나 그 사람 알고 나 그렇게 해왔고 이게 옳아, 맞아, 경험이야, 진실이야. 아니요. 그 모든 게 다 세례받고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야 진실에 눈뜨고, 그래야 새로움의 기반을 갖게 되어지고, 그래야 누군가에게 줄 수 있고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안에 만들어져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결국 끝까지 가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고, 마지막까지 바른 것을 붙들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이 결국 진실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또 한 해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흘러가는 세월 속에 반복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 한 해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까지 제가 몸부림치겠습니다. 옛날에 길들여져 있고 당연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오늘 재창조되어지는 내 모든 영혼의 상태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 되어지는 속에 내가 신선해지고 거기서 새날 새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우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눈물로 구원을 바랄 뿐이에요. 올 한 해 자랑과 교만이 아니라 무릎 꿇고 몸부림쳐지는 중에 하나님의 세밀한 도우심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새롭게 하는 사건들이 여러 성도 삶에 우리 교회에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